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닌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 신앙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소망, 죽음 너머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육체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죽음 이후에 그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부활할 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굳이 이 육체와 부활할 몸에 대해서 이 장막, 집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헌금만으로 그 사역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 또한 그들과 생업이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 장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천막, 이 장막을 만드는 그 특징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천막과 이 장막이 낡으면 무너지듯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육신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조금 쉽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장막, 집, 곧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이 집이 마치 자신이 만들었었던, 수도 없이 만들었었던 이 장막과 천막과 같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도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의아한 장면을 발견하게 돼요.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현재 이 장막 집에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바울은 이 현재 이 상황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일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그가 왜 현재 이 삶 가운데 탄식하고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라는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 곧 이것은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자신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탄식했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겪은 여러 고난들 때문에 탄식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했다, 탄식한다 라는 표현은요,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탄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대책이 없고 막막한 그런 결론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탄식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인생을 짐을 지고 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 장막에 짐진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짐을 벗는 것과 그리고 이 덧입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유리 육체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장막에 머무르는 동안, 이 땅의 장막에 머무르는 동안은요, 환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짐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곧 육체와 영혼을 분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덧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덧입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곧 부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새로운 창조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무거운 짐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겁고 수고한 그 짐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셔요. 짐을 벗고 오라가 아닙니다. 내게로 오랍니다.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짐진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어깨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지만 쉼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짐을 벗어버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진 그대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엊그제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금요일 저녁에 그 원주에 이제 있어서 원주 갔다 왔어요. 참 감사한 거는 그 친구도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고 그 어머니도 소천하신 어머니도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할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극히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죽음에 대해서 이들과는 달라야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과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핸드폰 어플 중에 아마 당근마켓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중고 거래하는 핸드폰 어플이죠. 그런데 이 중고 거래를 하든 뭐 어떤 물건을 사든지 간에 이 값비싼 물건일수록이요, 이 보증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증서의 역할 때문이에요. 보증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물건이 정말 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비록 종이 쪼가리 하나이지만 그것이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가치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진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 그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 믿음을 갖을 수 있는 그 비결 또한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예요.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부활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부활의 이 소망, 이 부활의 사실은요, 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소홀히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행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신의 소망과는 다르게 바울에게는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할 일들이 바로 선한 일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언제까지인지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그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식이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질이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어떤 것들이 되었든지 간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에 가는 것만큼의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것, 곧 죽음 너머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자신이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정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물질, 아무리 높은 명예를 준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면 자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인함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혹은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에게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은 곤고하고 고난과 환난만이 있으므로 어려운 가운데 정말 낭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영원한 집,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영원한 집을 보여주시고 초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우리 현재의 삶이 곤고하고 지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낡아지지 않는 그 영원한 처소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 덧입기를 소망하는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썩어져 사라질 것 이 육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죽음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에도 우리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부활이라는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성령이라는 그 보증을 우리가 보고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 삶이 공고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복된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삶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짊어진 짐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의 날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비록 다른 이들은 쉬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오늘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시간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이 사실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을 통해 보증해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